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드리니까 나는 참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어. 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좀 좋고 괜찮고, 이 정도면 뭐 믿음 괜찮고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예배에 참여,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에 봉사하는 이러한 헌신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오히려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막 귀에 딱지가 붙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 이 경구처럼 또는 성경 말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제목 그대로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또 그 신앙의 실패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 또 15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이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내용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을 좀 계속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15장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잃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5장 말씀을 함께 좀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13장,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난 15장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금방 이어지는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의 시간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요 13장, 14장과 15장 사이에는 약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장을 넘겼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이냐? 그걸 2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연약한 뒤처진 연약한 그곳을 공격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출애굽기는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우리 그림책과 같은 성경 내용인데, 그때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 그리고 이 마귀의 사역,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아말렉을 세상에 기억되지 못하게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될 때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 때 이미 작정하셨던, 이미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실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3장 14장을 함께 지난주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사울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버림받게,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13장 14절에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내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이 2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주셨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요나단과 같이 동역하고 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인 기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울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했고 또 한 번 또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버린 게 아니라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울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마지막 사무엘 상이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또 2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수없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한 번 또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버리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계속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만 끝까지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이 백성을 딱 군대를 모으니까 20만 명, 21만 명이 모인 거예요. 고대의 전투는요, 전쟁은 사람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하고 또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10장부터 시작해서 암몬과 사울을 통해서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니까 몇 명이 그때 군대가 모여졌죠? 예? 몇 명이요? 33만 명. 33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사울을 한없이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3장 14장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2년이 지나고 났는데 왕정 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에게 마음을 향하지 않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가운데 전쟁은 얼마나 위험한 수단이에요. 그 전쟁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근데 원수예요. 블레셋이에요. 나쁜 나라예요. 오늘날로 그냥 쉽게 말하면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했더니 오히려 블레셋은 똘똘 뭉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남아있는 백성들이 몇 명이라겠어요? 몇 명? 몇 명? 예, 600명. 6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결국은 믿음의 또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마 왕권도 점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경고하셨지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울 왕을 계속 도와주셨고 왕권도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시 전쟁을 명하시니까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딱 순종해서 21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승리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지금 누가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리고 모든 분위기도 누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울의 영예를 또 하나님 높여주실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사울이 실패해요.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불순종으로 실패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셨고 3절에서도 이제 사울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왕정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했던 작정하셨던 그 예정하셨던 그 일을 너 한번 이뤄보라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가서 그들은 진멸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봉헌하다, 드려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는 너희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처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리품을 나누지 말고 백성부터 양, 염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을 살려왔고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사울과 누구라겠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이 공범이에요. 공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과 백성이 공범이에요. 그리고 사울도 동의했고 백성도 동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고 그 버려질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시간, 좋은 재능, 우리의 헌신,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찮고 가치 없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였고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대승을 거뒀거든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이 보통 축복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이 자신이 지금 사울이 당당하고 자기의 의에 가득 찼는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면서 당신 복 받으시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읽혀져요, 문맥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거를 확신시켜주는 게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앞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 좋은 것들을 끌고 온 행위에 대해서, 아각을 살려온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먼저 함께 9절은 읽으셨죠. 그러니까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신다 했어요. 이거 신인 동영설정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신인 동영설, 동성적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는 것은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만큼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느냐? 왜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걸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돌이켰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오지 않았어.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불순종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뭐냐? 그가 나에게서 돌아섰다.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울이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당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 신앙인도 있고, 그리고 종교인, 지난주에 말씀한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이냐? 신앙인과 인본주의자, 종교인화된 사람,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종교인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그들이
나에게 불순종했다. 나에게서 돌아섰다.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가 말한 대로 명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리고 순종을 한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잠깐 넘어가서 오늘 13절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의 반응이에요.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가정 속에서도 사무엘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특별히 이 시대적인 방향을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하반절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11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근심하라는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원어라는 거 우리가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그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건데, 뭐 근심하다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분노로 인해서 속이 불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노는 의로운 분노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신 것, 불순종이라고 한 것의 그 말을 듣고 그 죄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속이 불타오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염려, 근심하는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오늘 사무엘이 너무나 아주 표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의 지도자, 왕이에요. 그가 분노하는 대상, 그것은 그의 죄지. 그는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분노로 저주하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된다 하고 그 앞에 가서 협박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 밤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 특별히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의역처럼 번역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 부르짖었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사울을 위해서. 그 분노의 감정, 하나님의 죄를 범한 거기에 대해 분노의 감정이 활활 타올라서 막 사울을 저주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때 이 사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의 범죄, 지도자의 범죄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되면 그 속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징벌로 그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무엘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불순종하게 됐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을 통해 다 확인되어져요.
자, 먼저 19절. 우리 함께 읽었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뭡니까? 하니까 15절과 21절에서 변명해요. 근데 이건 변명이에요. 자, 15절 한번 손으로 한번 보실까요? 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러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무엘이 와서 분명히 딱 책망하는 소리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공범이에요. 같이 합의해서 한 거를 성경이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분명히 그 태도를 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했다고요? 무리가. 백성도 아니에요. 그 무리가.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기는 쏙 빠지죠. 책임을 전가해요. 그 같은 말이 또 있어요. 2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울의 말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예. 다만 백성이 제사하기 위해서. 정말 명분도 그럴싸하죠. 그런데 역시 누가 했다고요? 백성이. 사울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자꾸 날려요. 잃어버려요. 20년간 계속 이렇게 왔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해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게 불순종하는 신앙인들의, 종교인화 되어져 가는 신앙인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사울이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20절, 21절, 15절에 끝까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든 우리가 기도할 때든 여러분 마음에 불편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경고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자꾸 변명하고 싶고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고 싶은 이런 모습을 내가 볼 때 나는 알잖아요. 그럼 그때가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에요.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아주 깊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이때 급하였다라는 단어도 성경의 원어적인 내용들 찾아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욕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다 약속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에 쌓여있는 재물과 그리고 좋은 양 염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 탐욕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좋은 것들을 막 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다고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거든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니까. 또한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울의 태도에서 나와요. 사울이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왕권도 강화되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깨어져 있는가,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12절에 보면 그의 태도가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태도를 보시고 사무엘과 교제하시면서 야, 이거 내가 후회해. 이렇게 제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에게 완전히 뒤돌아섰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루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는데 사울이 벌써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사울이 길갈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 세웠어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도록 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신앙의 인문들은 항상 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 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 말은 뭐냐? 사람 백성들에게 봐, 나 얼마나 필요해,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지금 사울이 순종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순종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의 영광, 그 태도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30절 보세요. 30절 우리 읽으셨던 내용, 그냥 성경 내용만 가지고 읽어도 다 이제 해석이 되니까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약 20년이 지나겠다겠죠.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무엘이 또는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존중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지금 여전히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합시다, 이런 태도 같지 않아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께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하고 가서 백성들 앞고 장로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주세요. 이게 사울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자기 의를, 자기가 마치 그 승리를 이뤄낸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자랑스럽게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한 행동을 오히려 자기의 의로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교만.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 앞잡이. 패망의 앞잡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또 앞잡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 그래 내가 하나님 섬겨.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 맞지. 그러니까 봉사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봉사해요. 헌금 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헌금 생활해요. 헌신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불순종이 되어진다. 근데 본인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다 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내가 생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 앞선 내용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여러분 이 회개도 회개가 아니에요. 시인한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시인한 거예요. 왜? 뒤에 보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어쨌든 이용해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높아짐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다 했는데 시인하는데 또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죠. 뭐라고 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개헌과 탄핵 정국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성경의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공의와 정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로남불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는. 근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이용하는데 두려워하기도 해요. 백성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백성을 이용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다수를 따라서 판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국민의 명령이니까 종종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국민의 명령이니까 따라라.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찬성표 던졌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였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 다수를 따라서 판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다수가 이렇게 요구하니 국민의 요구가 곧 모든 요구보다 앞선 거다.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반대편에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는 소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다수라고 다 옳으냐? 뇌가 썩은 사람. 저 쓰레기들. 근데 그 뇌가 썩은 사람 쓰레기들 누구예요? 내 민족, 나의 백성, 내 가족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이. 오늘 신앙인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 왕을 사랑해서 사무엘이 그 악한 행동들 보세요. 이 정말 이 현실판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때 우리가 가슴을 품고 이 민족의 죄를 품고 울면서 저주하고 죽이자고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게 아닐까요? 행동하실 때, 우리의 수준대로 깨달아서 행동하실 때 여러분 행동하시면서 그 마음의 분노, 저주, 악의 같은 민족, 같은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면 세움받고 그냥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보이는 백성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결국은 불순종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놓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13장 14절에서 폐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도자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겠다. 우리는 또 26절에 보게 되면 26절을 또 함께 읽으시고 28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이웃에게, 다윗에게, 우리는 뒤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넘겨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계속 지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고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 왜 그냥 순종? 사울도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2절, 23절 오늘 핵심이니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다른 제사, 순양의 기름,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을 하나의 비유, 대꾸법으로 해서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래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줬고 내가 헌금도 해드렸고 내가 봉사도 내가 해드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목소리를 아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그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끊임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신앙인들을 어느 시대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분명히 예배당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도 뜨겁게 올려드렸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다 했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건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판기에 돈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어져요. 그건 점치는 죄와 같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완고한 것,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거든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것은 뭐냐? 사신 우상들, 사신인 것은 죽은 우상,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역시 우상 숭배와 같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거역한 것, 하나님 대적한 것,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 방법, 뜻,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까지도 성경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라고요? 자기가 우상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라고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 내 자아,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늘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늘 기다리고 찾고 그분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인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울은 그 안에 있었던 탐심,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를 청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청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참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끝까지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셔야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요나단, 앞으로 다윗, 그리고 사무엘. 오늘 사무엘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